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그 간증한 분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되게 이제 조별로 이렇게 두 분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결론은 봤더니 누가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갔다 와서. 나중에 결국은 조별로 한 분씩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오늘 네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할 분도 하나님이 정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특색이 있고 너무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또 더 귀한 것은 시간을 잘 지켜주셨어요. 우리 이제 이인수 집사님 별 보러 가셨는데 정말 별을 보고 오셨어요. 참 그 은혜가 됐고, 또 우리 백수진 성도, 제가 이제 어느 분을 통해서 뭐 케냐를 가고 싶다는 뭐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전화는 했지만 저 사람이 가겠냐. 제 생각에 아니 어떻게 가겠냐. 전화도 잘 안 받는 사람이. 근데 딱 전화를 했는데요.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가 없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워요. 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1월부터 제가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단체를 간 거지.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제가 들어가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또 다음날 돈을 입금을 하더라고. 나중에 또 저분 캔슬 안 할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진짜 갈까? 안 갈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혼자 가야 돼요. 우리는 방콕을 들려서 가야 되는데 표가 없으니까 인도 뭄바이 쪽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또 갑자기 김종호 집사님이 가시겠대요. 표가 없으니까 뭄바이로 해가지고 두 분이 딱 이렇게 또 하나님 맺어주신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는 했어요. 우리 김종호 집사님 뭐 기도하시고 그분이 이런 주요 인물이니까 잘 모시라고 100% 잘 모시라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했는데 정말 또 김종호 집사님 뭐 거의 30시간을 같이 아주 그냥 10년 만날 거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롭게 또 진짜 고생하고 오셨어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죠.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여 있을 때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케냐의 핵심 인물은 백수진 성도다. 기도하자고 제가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구나.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강지혜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어요. 물론 제가 이제 평소 때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사업도 어렵고 이런 이제 이야기는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가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진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한 10일 가까이. 이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고현웅 집사님도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모든 게 감사였대, 감사. 모든 게 감사가 됐다.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마지막 우리 최현정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저 유명한 문학홀에서 한 권의 책을 읽는 느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최현정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그래서 글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지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선교 책을 하나 펴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나 따뜻하죠? 감동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참 믿음이 많이 성장되셨구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가게 하시는 것도 또 간증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12년, 13년 전에 그 학교를 세울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건축을 해놓고 정말 1,000원이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남재신 목사님이. 저보고 딱 명령을 내리더라고. 당신이 케냐 갔다 오라고. 그 소개해 준 거예요. 조규호 선교사님을.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라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땅 사라고 5,000평을 사고, 물론 뭐 우리나라하고 비하면 싸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실을 짓겠대요. 6칸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게 뭐 엄청나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사니까 그럼 하라고.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대출받아가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3번을 갔다 왔거든요. 5년 전에 한번 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3번째. 처음 기초승도 올 때 갔다 오고. 제가 갈 때마다 감동인 거예요. 야, 하나님, 한국에 교회가 5만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거기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350명 아이들이 거기 와서 저렇게 즐겁게 공부를 할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감동이에요. 뭐 우리 교회 뭐 사실 뭐 표도 안 나죠. 큰 교회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번에 가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20명이 가서 20주년 선교에 감사 예배를 또 우리가 함께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영광이죠. 또 뭐 다 안 가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힘을 모아가지고 그 학교를 세웠고 또 뭐예요? 이번에 우리 아마 제가 선교지 그 방문하는데 올해만큼 아마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선교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갔다 오는 거는 뭐 한 10일이지만 준비하는 기간이 몇 달이 걸렸어요. 여러분들도 다 거기 참여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침을 갖다가 40개를 붙이는데요. 이게 보통이라 가다가 또 저쪽 공항에서 안 내보내줘요. 이 참 케냐라는 이 아프리카가 우스운 나라예요. 우리가 도와주러 물건 가져가는데 그 세금을 내래요. 때문에 또 뭐 하여튼 도착하기까지 굉장히 그 이번 선교팀들이 오가는 길이 4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물어봤어요. 감사하게도 한 번도 안 쓰러지시고 병원에 안 간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뭐 나이를 좀 먹었는지 몰라도 제가 뭐 중국 갔다고 해도 그냥 하루 이틀이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어떨 때는 멍해요. 제가 목요일까지 제대로 이렇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활동, 잠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20분이 또 우리 재민이까지 갔거든요. 우리는 유치부로 비롯해서 뭐 2여전도회, 3여전도회입니까까지 그냥 이분에 다 같이 갔다 왔어요. 너무 건강하게 갔다 온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 단계예요, 바로. 근데 그 전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핍박의 핵심 멤버가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지만 뒤에는 막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핍박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다 흩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패죠. 근데 실패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 가니까 뭐예요? 불덩어리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산에 불을 붙이겠죠. 그래서 흩어진 거기 뭐 구브로라든지 거기 뭐 베니게라든지 안디옥이 나오잖아요. 다 이게 이방 나라 땅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오늘날도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거기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는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또 뭐죠? 그 말씀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예수님으로 풍성해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럼 이름만 그럴까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그랬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전파되어져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 향을 포장한 포장지에도 향이 난다 그러잖아요. 오래 가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맞죠. 이 세상 사람들이 향기를 맡아보니까 예수 향수구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냄새 맡아봅시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예수님의 향기네요. 그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상대편들이 봤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때문이구나, 저 사람들이. 뭐 우리가 가져가는 이런 물품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가 되나?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 선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핵심이죠. 그거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선교의 열매예요. 진짜 열매는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만 많이 모인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거듭난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것. 그게 진짜 교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흥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뭐예요? 또 다른 곳으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또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오늘 우리 한국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사실 10일 가까이 시간을 내고 거기에 100만 원 이상 돈을 투자해가지고 갔다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조기보 선교사님. 목사님, 평안교회만큼 많이 온 교회가 없대요. 물론 뭐 우리 교회가 그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당시로 보면 모교입니다. 모교예요. 어머니 교회죠. 거기서부터 태동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에베소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이 부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경제가 성장된 도시였어요. 근데 막 상상하지 못할 만큼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한 인물을 보냅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보내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외국을 가는 거잖아요. 선교지로 가는 거잖아요. 진짜일까 이게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핍박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 갔더니 진짜 부흥이 된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이게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러니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우리 신앙이 어때요? 은혜 받을 때 뜨겁죠? 시간 지나면 어때요? 시들해지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줍니다. 그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바울과 함께 데려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도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방 나라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많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근데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거기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욥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왜 착했을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하고 그 착하다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원래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가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을 말씀으로 더 굳게 하고 뭐예요? 그들을 권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웠다는 내용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로. 모 교회가 한 이제 역할이죠.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조교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의 사역, 앞으로 사역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지에 있으면 외롭다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갈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 한 교회 우르리 깐정교회라고 김봉태 선교사님 그때 이제 그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그 교회 건축한 그 지역을 갔다 왔어요. 그때 제가 김봉태 선교사님하고 마지막 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모여서 나누고 오늘 하루 이야기하는데 펑펑 우시는 거야. 그분이 군인이었거든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떠날 날이 되어오면은 그냥 울먹거리진대. 선교제를 이제 몇 군데 가봐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알죠.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에 우리 조기보 선교사님 갔을 때는요, 라면을 가져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보약입니다. 그래요. 뭔 라면이 보약이냐. 그랬더니, 라면 가져오면요, 친구도 안 나눠준대. 저 백장 위에다 올려놓고, 고향 생각이 나면 하나씩 끓여 먹는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분에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오는 자체만 해도 평안교회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선교지를 갔는데 제가 진짜 선교지에 가는 이유 딱 하나가 있다면 선교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구나.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0년 동안 여러분 거기 있으면서
그냥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이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가서 같이 밥 먹고 들어주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우리 선교, 단기 선교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구나.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구나. 그래서 제가 바나바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뭘 우리가 가져가서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해주는 거구나.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열악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즐겁게, 저렇게 하는 모습 보고, 그 선교사가 볼 때는 어떨까? 제가 봐도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어져 있는 각 교회, 특히 선교지에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2200 세계 비전을 가지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가지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선교 산일과 마음으로도 기도로도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바나바처럼 섬기고 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